우리가 지난주에 이 순결한 믿음, 담대한 순종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아야 될 이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른 걸로 오해합니다. 재물로 오해하고 질병의 치유로 오해하고 세상의 성공을 오해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오직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과 치유와 그 다음에 성공의 어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따라오는 열매예요. 그게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열매도 따라오게 됨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이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현실의 유혹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하죠. 그런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지난주 말씀 이후에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직접 만나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은 이 그 종교 재판을 받는 이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걸 좀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도 흐르더라. 이런 고백을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이런 문자도 왔어요. 그동안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늘 다시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나눠주셨어요. 돌이키게 하는 은혜, 그 회개와 감동을 제게 전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으로 담대하게 반응하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놀라운 건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 오늘 다시 얼마나 내가 그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크기이며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함의 열매, 변화된 삶의 축복, 우리 가리본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그 말씀의 열매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그를 사로잡은 복음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이제 말씀의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만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미래가 오직 선한 목자 대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선포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2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빗나간 잘못된 점 95가지를 기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중세 가톨릭의 부패와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한 문서였습니다. 핵심 주장은 압축하면 이거예요. 죄사함의 권세와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제도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진리이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선언을 할 때 루터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당대 그 권력과 세상의 권력과 맞서야 되는 거룩한 도전이었고 충돌을 일으키는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루터는 보름수 국제회의에 소환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루터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루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위협한 것이죠.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친구들까지도 사제직을 파문당하고 친구와 친척까지도,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의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친구들까지도 사제직을 파문당하고 모든 재산은 몰수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일도 상업적인 거래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위협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루의 시간을 요구한 루터는 그날 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붙잡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그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역사하길 바라면서 그 말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렇게 살 때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루터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강력해지냐면 내 소원과 바램과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돼요. 이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루터의 기도가 강력해져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두렵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 양심상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의인은 복음으로 삽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날 재판장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아주 당대하게 나가서 선언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복음의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그 심장이 이때 열려진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간 종교개혁자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이렇게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순결한 믿음과 그 용기, 여러분, 그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믿음, 담대한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 이제 루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재판의 선고가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루터가 이제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만큼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만큼 산다고요? 사명만큼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뭐만큼 산다고요? 사명만큼 사는 거예요. 루터가 죽지 않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너희 세상에 나가라 할 때 우린 그때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뭐 무섭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뜻대로 달려있고 사명을 이루는 건데 담대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너무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이 믿음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담대하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재판은요 이렇게 선고가 납니다. 보름스의 판결은 루터를 공권 상실자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직을 박탈당해요. 더 이상 목회자로서 사역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독일에 있는 교회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도 출입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무덤들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교회의 그 무덤에도 묻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어도. 그와 같은 선고를 받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루터가 그동안 썼던 모든 저서들, 그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루터의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521년 1월 3일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영원한 추방을 받는데 그 유럽, 카톨릭 국가인 그 유럽 전역에서 완전한 추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세계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목숨만 붙어있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의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 판결이 나자 이때로부터 루터는요 당시 사회에 역적이 되는 거예요. 낙인 찍힌 거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암살의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손길을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용기 있는 사람이 이 담대한 순종으로 이제 루터를 도우러 나갑니다. 이 프리드리 형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어떤 성에 있는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프리드리 형공이 가만히 보니까 루터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카톨릭이 틀렸어요. 루터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면죄부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신앙 양심상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형공이 또다시 순결한 믿음으로 담대한 순종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결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그런 사람 들어쓰세요. 마음의 감동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순종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당시 한 성의 군주였던 이 프리드리 형공은요 사람을 시켜서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루터를요 납치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암살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납치를 해서 어느 안전한 성으로 좀 보내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명령을 하는데 어느 성에 숨겼는지 그 성을 나한테도 알려주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독일 당국이 내가 숨겨준 걸 알고 나를 잡아다가 나를 신문하고 나를 고문하면 나도 이 고문에 못 이겨서 내가 불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예 몰라야 된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군인들을 향해서 그 루터를 납치해서 안전한 성에 보내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물자들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후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루터를 납치해서 한 성의 루터를 이제 숨기는데 그 성이 바로 바르트부르크라는 독일의 외곽에 있는 성이에요. 그 성의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성지순례 갔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성이에요. 독일 외곽에 있는 지역의 성입니다. 그 성벽을 올라가면 이렇게 좁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를 지나가면 이 복도 끝에 한 방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루터가 머물었던 방입니다. 저 방에 이제 숨어서 약 2년 동안 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저 방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위험해요.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내는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1521년까지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 그리고 기원전 언어인 고대어인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다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라틴어를 배우니까. 그러니까 라틴어에 있는 설교를 사제들만 보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제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반 성도들의 말씀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거짓을 선포하면 거짓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교회의 제도와 교황에게 있다고 알려주니 모든 그 당시 성도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저곳에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려요. 루터가 한 일이 바로 자신들의 국민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양심에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목숨 겁니까? 이 일에 자신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한국어로 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영혼을 사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와 권세와 영예와 세상의 높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이 진실한 말씀 앞에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형통함과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날 이 성지순례로 독일을 갈 수 있어요. 이 성에 가면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가서 보면 이 방 한 벽에다가 철로 된 조그만 걸 매달아 놨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철로 된 조그만 것을 매달아 놨습니다. 뭐같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뭐 새까만 쥐같이도 보이고요. 이걸 뭘 형상화해서 달아놓은 거냐면 악마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루터의 방에 왜 악마를 달아놨을까? 루터가 이 방에서요,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마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성경 번역하는 걸 못하게 위협하고 방해하고 두려운 마음 주고, 영적 전쟁이 여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날은 성경 번역하던 그 잉크를 집어서 벽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마귀 떠나가라고. 그 자리에 조그만 그 마귀를 철로 그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마귀가 그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마귀가 싫어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을 사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한다라는 증거입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 걸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담대한 순종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삶을 살았던 루터가 이 방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번역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지어서 불렀어요. 이때 불렀던 찬송이 무엇이냐면, 작곡했던 찬송이 무엇이냐면 그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585장, 저게 원문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영적 전쟁과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이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 믿음을 우리 가슴에 좀 생길 겁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주님만이, 우리는 약하나 사단마귀에 들끓으나 주님만이 강한 성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보름수 재판 이후에 루터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권이 상실되었지만,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저 골방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처절한 영적 전쟁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완성했어요. 그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독일어의 표준어가 됐습니다. 놀라움은 이제 신약 성경이 독일 표준어가 되어서 오늘날도 도구동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루터가 번역했던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방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책을 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루터를 방해했죠. 세상에서 주시는 그 억압, 그리고 세상에서 억압당하게 만들고 목숨을 위협받게 만들고 성경을 번역한 루터에게 나타나가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는 죽지 않았어요. 2년 후에 루터가 이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처음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본인이 사제로 사역했던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요 6남매를 낳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설교자로 활동하면서 신학 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공부하는 신학 요리 문답 있죠? 그것을 만들고요. 수많은 찬송가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업적을 남기고요. 노년까지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만큼 삽니다. 아멘이세요? 뭐만큼 산다고요? 사명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정하신 때에 보내셨듯이 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감당해야 된다고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루터 이후 이 루터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13년이 지나자 완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전 유럽에. 그를 따라서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라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요. 프랑스에서는 칼빈이라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요. 전 유럽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한 시대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향력이 막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죽을 줄 알았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결한 믿음과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승리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대의 루터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순결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는 담대하게,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자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간이 왔어요.
루터가 법정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그 탐욕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만이 진리이다라는 순결한 믿음으로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는 담대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새롭게 새로워져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사명만큼 삽니다. 그 사명 이루기까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는 정직하게 해요. 그리고 순결하게, 그리고 그 순종할 때는 담대하게.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순결한 고백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그 주인공이 이 고백으로, 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을, 인생을 주여 붙잡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루터 한 사람의 순결한 믿음으로 한 시대를 흔드셨듯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 심령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순결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